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언약궤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때의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가 필요 없는 시대에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로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되면서 이제 언약궤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궤의 실체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라, 또 하나님의 산은 성산으로 일컬음 바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저는 지난 주일에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절 상반절에서 말이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말이래, 무슨 일이 있느냐? 이사야 2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2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진리의 성읍. 스가랴서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리의 성읍, 이 성읍은 모든 악과 거짓이 제거되므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충만한 성읍이 되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란 혀가 없으며 이러한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3번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셋째로 예루살렘에 열방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방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죠. 이사야 2장 2절 말씀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높은 산에 있는데 만방이 열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하반절에는 바로 그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라.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므로 열방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모여드느냐, 자세하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종말의 열방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종말의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예루살렘은 신학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4장 2절 하반절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2장 3절 하반절이나 미가서 4장 2절 하반절에도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2장 3절 중반절이나 미가서 4장 2절 중반절에도 그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길이라는 뜻이지만 이 의미가 확장되어 말씀을 뜻합니다. 그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가 됩니다. 종말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만방이 몰려오는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사야 2장 3절이나 미가서 4장 2절에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선포되는 강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세상의 성공의 법칙,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쳐주는 강단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필요한 지식과 기술, 많은 정보가 선포되는 강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의 도가 선포되는 교회, 종말에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교회는 세상적인 부흥을 이룰지언정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말씀의 길은 좁은 길이죠. 이사야 2장 3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 도는 히브리어 데레크였죠. 이 데레크는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해진 길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단단해진 길을, 이 데레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 하나님의 데레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다져놓은 인위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의 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길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말씀의 역사입니다.
참고적으로 마가복음 1장 22절과 마가복음 1장 27절을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1장 22절과 마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야, 이건 처음 들어본, 유구한 역사 속에 처음 들어본 말씀이다. 사람들이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로 행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길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라흐라는 히브리어죠. 오라흐. 이 단어는요, 아주 좁은 길을 가리킵니다. 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레크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아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길이 넓어 찾는 사람이 많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 어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종말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넓은 문, 넓은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종말에 열방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종말에 열방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사람의 이방인이 한 사람 옷자락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의 이방인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스가랴서 8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스가랴 8장 22절에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가랴 8장 2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언이 다른 열방 사람 10명은 누굽니까? 또 옷자락이 잡히는 유대 사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열국 백성 10명은 누구일까요? 여기 10명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이고 또 숫자적인 10명을 가리키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차 있는 만수로서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종말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온다는 거죠. 종말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하반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한 것이라.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믿지 못하고 완악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0명이 다 한 사람 옷을 붙잡고,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께 가겠다. 이러고 그냥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 유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유다 한 사람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것은 연합한다, 따라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죠. 우리도 애들이 엄마 따라갈 때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잖아요. 이것은 연합한다, 따라간다. 신학적인 용어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옷자락을 붙잡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이고 대재벌이고 유명한 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 한 사람을 붙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유다 한 사람을 붙잡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목수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줬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함께 하시는 직장,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방인이 한 사람 옷자락을 붙잡는다. 이것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열방이 예수님에게 돌아온다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신약시대에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재림 직전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방언이 다른 10명의 열방이 한 사람 유대인 옷자락을 붙잡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옷자락 잡히는 유다 한 사람은 한 명인데 왜 갑자기 여기 너희라는 복수로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한 사람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듣고 우리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게 해달라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 옷자락을 붙잡고 몰려오겠습니까? 우리는 구속사의 넓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그런 고백을 들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사를 전진시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내가 바뀌게 됩니다. 스가랴 8장 15절 말씀 보세요. 스가랴 8장 15절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8월 30일 날 임승빈 목사님 심우하시는 속초 동욱교회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난번 그 구속사 세미나 때 어떤 수녀 한 분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수녀의 길을 걸었는데 그 길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녀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휴양차 속초에 왔던 거죠. 그 세미나가 열렸던 호텔에 머물러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세미나가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분이 돌아와서 우리 서울 본교에 등록하고 지금은 교구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녀로 있던 분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분이 지방에 사는데 매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면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평강제일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고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씀 앞에 달려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종말의 열방이 예루살렘에 몰려올 때 서로 권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권면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서로 언어가 다른 외국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말에 자기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서로 알려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방언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스가랴서 8장 21절 말씀 보세요. 스가랴서 8장 21절에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할 것이요. 야, 내가 너무너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 간증을 했더니 야, 나도 가겠다, 나도 좀 데려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 보세요. 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야 빨리 우리 하나님 전에 가자 이러면서 서로 권면한다는 거죠. 원로 목사님께서 어느 구름장에 비 올지 모른다 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그 우리 한국에 와서 막노동하고 그 노가다 하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월급도 안 주고 일만 죽도록 시키고, 그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 받으면 그분들이 자기 나라 가서 크게 전도합니다. 어느 구름장에 비 올지 모르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여기 보니까 두 번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 에메트. 진실은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히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어서 스가랴서 8장 17절에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마음속에 서로 상대방 해치기를 도모하지 말래요. 이것이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 일평생 성경을 1800번 정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겨울에 35도까지 내려가는 지리산 굴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근현대사 시리즈를 남기시고 우리 교회를 7만 명이 넘는 큰 교회로 부흥시키시고 전 세계 300여 개 지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저희들 보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지리산 가서 하룻밤 잡아야 된다,
원로 목사님 기도하시던 그 장소에서 5월 달에 그 하룻밤 잤잖아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입이 너더더더더더벅 떨려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는요, 하루도 지리산 굴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해요. 원로 목사님께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원로 목사님의 10,000분지 1, 100,000분지 1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모든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해야 된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17절에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것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서로 해하기보다는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서로 협력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위대한 구속사역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목사, 실수 많은 목사, 저 같은 한 사람, 아니 다른 목사님 한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화목하고 힘을 합칠 때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남겨놓으신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방 사람들 10명이 그냥 한 사람 붙잡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우리도 가겠노라 달라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에게 10명이 달라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평강제일교회 신령한 진리의 성읍이 되시고 10명이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아버지 남기신 구속사의 경륜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